추수감사절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삶에 참 많은 기억을 갖고 있는지 아마 우리가 다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열매들을 보면서 참 열매가 아름답다. 이렇게 좋은 열매들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감사절만 되면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감사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뉴욕의 시작부터 시작한 감사절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바라는 감사절이 무엇일까? 저는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타락한 사람들이 그 죄에서 용서함 받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알지 못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의 전부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다 은혜 베푸시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게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 문둥병자가 그 치료받음에 감사해서 성전으로 가다가 그 고침받는 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한 그 내용 말고는요. 예수님의 일생 동안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셔서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자기의 인생 삶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모습들은 보이지만 그렇게 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감사하고 잘 코드가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애초부터 감사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아담이라고 하는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그 많은 것 좋은 것 다 먹고 마음대로 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갖춰진 삶 속에서도 결론적으로 보면 불만을 품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죄에 빠지는 모습이 인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그냥 그들을 종이 되었던 이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데려다가 그들이 심지도 그들이 세우지도 그들이 가꾸지도 않는 그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시려고 그저 그냥 이끌어 가는데 그 광야길이잖아요. 그 광야길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 다 쓰러져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 정도 되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에덴 동산 정도의 인생을 산다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종으로 살다가 이끌어내서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게 했으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잠깐은 감사하는 척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며 불편한 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솔로몬은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누린 부와 솔로몬이 누린 명예와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생각해 보면 나는 아마 그 중에 하나만 줘도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 것 같아요. 하나만 줘도. 다 가졌지만 솔로몬의 마지막에 그의 고백을 보면 감사가 아니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 인생의 허망함을 드러내고 결국은 끝맺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진짜 감사하고 있을까요? 예. 열매를 놓고 오늘 추수 감사절이래. 추수 감사절은 이렇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래. 이렇게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채워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채워진 자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 꽉 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1%가 모자라잖아요. 감사가 안 나와요. 저는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내게 뭔가 채울 것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다. 그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감사로 시작해서 채워서 넘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사람은요, 자기 속에 꽉 채워져서 뭔가 이렇게 넘쳐나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뭔가 1% 부족한 사람은 절대 감사가 안 돼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기쁨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 당시나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 뭔가 꽉 채워진 삶이 있을까? 꽉 채워졌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치세요? 그러면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뻐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넘치고 뭔가 꽉 채워져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나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채워진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하나님이 채워줬다고 예수님 감사해요, 나 이 정도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기뻐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에요. 채워줘도 끝이 없어요. 가져도 끝이 없어요. 먹어도 끝이 없어요. 입어도 끝이 없어요. 누려도 끝이 없어요. 이것 가지면 저것으로, 저것 가지면 또 다른 것으로 또 찾아가는, 뭔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감사가, 이런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감사의 조건을 이거로 삼고 있습니다. 뭔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라고 표현하는 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뭘 깨달았느냐 하면 자기의 것으로 나는 채울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은 자기 삶 속에서 뭔가를 채워가야만 살아가는 존재인데,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게 자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생 한 50년 살아서 아직도 내 인생에 뭔가를 채우겠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왜? 지금까지 수고해도 안 됐는데, 지금까지 죽도록 해도 안 됐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안 될 상황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요. 다윗은요. 자기 현실이 얼마나 불안정한 현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자기 삶의 그 모든 정황을 보면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았을 때 내게 뭔가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존재, 채울 수 없는 환경, 무엇을 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자기 존재감을 인지한 사람.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내가 욕심을 부려도 안 된다는 것. 탐욕이라고 하죠. 내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다 있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해봐도 내게 안 되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욕심껏 해보지만 내 것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알아보지만 안 되잖아요. 결국 무너지는 건 자기 존재감밖에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 그걸 못 느껴요. 어떤 분은요, 한참 이제 인생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도 대박을 찾습니다. 나는 지금도 할 수 있어. 속으로 그럽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잘것없는 존재. 이게 기본이에요.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떤 거냐? 사람은 헛것 같대요. 헛것.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 그렇게 막 죽으라고 살았는데 그 인생이 길기나 하냐? 길지도 않다는 거예요. 눈 한 번 감아 떴더니 내 인생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눈 한 번 감았다 두 번 뜨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얻은 것이 있고 뭘 그렇게 가진 것일까? 짧고 불확실한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뭐 하시고요? 알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걸 느낀 거예요.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그 인생이 아무리 무엇을 담아도 하나도 만족이 없는 그 인생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났을 때 그가 채워주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힘입니다. 나의 부정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채우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채우신 하나님. 셀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채우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넘치게 하셔야 기쁨이고,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22년도 제가 12월 첫째 주에 설교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이 뭔가를 채워서 감사한 게 아니고, 열매를 먹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집에 뭐 곡식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부족하고 늘 결핍해하고 뭔가 그냥 항상 없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12절에 보면요, 다른 또 체험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있으며 할렐루야. 갑자기요 12절에 다윗이 시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삶에 열매들을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내 열매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기 열매 굳이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억지로 뭐 사주면 그냥 듣는 척이나 하지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진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올해도 장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채워진 셀 수 없는 은혜로 채워져서 감사하는 다윗의 눈에 들어온 건 자기 자녀들만이 아니에요.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한국이 잘 된다는 얘기는요 내 자식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예요. 이 민족의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원했던, 조상들이 바랬던, 믿음의 사람들이 원했던 그 길로 걸어가서 이 시대의 다음 세대까지 소망이 있는 그런 그 열매들이 있어야 기쁜 거지. 내 시대에 뭐 세계 경제대국의 1위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뭐 가정이 되고 가문이 돼서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 시대가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까지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하늘문 교회도 어려서부터 자랐던 자녀들이 교회 기둥처럼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막 기둥이 되고 딸들은 조각으로 그 궁전에 식양이라고 먼저 성경은 되어 있는데 지금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라는 얘기는 뭔가 그 규모 있게 짜여진 전문가들이 그 그려놓은 대로 쫙 조각해서 놓은 여인들은 딸들은 그런 조각품처럼 그 교회를 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아들 딸들이 있는 교회. 가정도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있어야 할 곳에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자녀가 있는 가정. 아멘.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의 모든 자녀들이 각각 자기 곳에서 자기 일을 감당해서 뭔가 잘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나라와 이 가정에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세워달라고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부분이 다윗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아멘. 믿음도 갖추어서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순결하게 구별함 받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기둥도 되시고 잘 다듬은 돌처럼 하나님이 그 식양대로 하나님이 만든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 헛것 같은 인생에 그런 것이 보이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 날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건강은 있다가 쓰러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냥 헛것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들이 이렇게 열려져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 속에 장성한 자녀들의 열매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꼭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욥의 자녀들입니다. 욥기서 42장에 가보시면 13절에 고난당한 욥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도 무방에 있는데 떠나지도 않았어요. 다 이겨냅니다. 네. 다 그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들을 7을 주었어요. 딸을 몇 줬어요? 3인데. 아니 성경에 그 딸들의 이름이 14절에 보면 있습니다. 여미아라, 둘째 딸은 그시하라,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이 있어요. 15절에 함께 봅시다.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뭘 주었다? 기업을 주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 여자 딸들이 훌륭했으면 그 이름까지 기억하면서 이런 딸들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인들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복 주셨었는데 아들들은 어땠을까? 아들도 훌륭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닮은 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예.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이 의뢰 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말년에 이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의 자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위에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열매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가보시면요. 그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님 넘겨주시든지 끄든지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림자 같은 인생, 헛것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했더니요. 그의 손엔 다른 것이 들려졌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땅의 소산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맨날 뭐 예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을 이겨낸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있는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대요. 양이 14,000, 낙차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을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욥기서 1장에 가보시면요. 딱 반이에요.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 암나기가 500마리 정도 많았던데 이 사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배나 더 복을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배나 더 복을 받고 살아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냥 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한 해 한 해 더해 가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양을 들여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게 하시는데 가축대가 잘 될 것, 가축이 번성해 가는 것,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경제의 상황이 바뀐 것처럼 우리 이 땅에도 하나님이 보호 속에서 사업과 직장이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시는 일들마다
형통이 열려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제가 드물게 하는 설교잖아요. 그죠? 왜? 내가 여러분 복 줄 수 없어요. 사람이 복 백날 얘기해도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저 복 받으라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뭐 옛날 목회자들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 말만 아멘 하는데 그렇게 복 받은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복 받는 것. 그 정도는 이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압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내게 물질로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자에게 주시는 분복이에요. 분복은 굳이 여러분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마땅히 주시는 복을 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4절에 가보시면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고 말합니다. 좋은 열매의 풍성이었는데 14절 중반에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에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전쟁이 나면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가정이 많이 가지고 부부가 행복하게 오래 살았어도 서로 싸우고 나눠지면요 다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 많이 모았다고 부부가 이혼해서 노년에 행복하게 살겠노라고 1,000억을 가지면 뭐하고 100억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자녀들이 갈 곳이 없고 자녀들의 마음이 큰 상처가 있다면 그 인생의 삶은 별로 그렇게 유익한 삶이 아니에요. 두 가지잖아요. 침노하는 일에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는 얼마나 평화로운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평화로운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박해하거나 핍박하지 않는 없다고 무시하거나 무시받는 일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감사하는 자들이 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채워져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이 막 자꾸 위험 속에 다가오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는 안전하겠지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글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봐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남의 걸 뺏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그런 세계가 오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솔직하게 보게 본다면 참 많이 멀리 떠나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런 진노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왜? 하나님으로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이런 일이 없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그런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시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그럼 북한이 왜 자기 민족을 거기다가 보내서 전쟁에 참여해서 그럴까? 그 사람들 생각이라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거기 휩쓸려 같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평안하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 이런 열매를 왜 주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나누라고. 큰 소리로 합시다. 나누라고.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덜 주시는 이유는요,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더 많이 주셨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돌보고 큰 형이 작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누는 즐거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나눈 줄 아십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 나눕니다. 예. 투자는 해도 나누진 못해요. 투자는 왜 하는 거예요? 투자는 왜 해요? 투자해야 뭔가 걷어내잖아요. 투자는 해도 나누진 못해요,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속셈이 있어서 뭔가 내가 이걸 주면 오겠지라고 하는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라고 그러죠. 그런 머릿속에서는 나눌 수 있어도 정말 나누는 건요, 식물을 물 위에 뿌리는 건요, 그게 아니에요. 예. 즐거운 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누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감사의 행위는 딱 한 가지예요. 나누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작아도요, 제 생활비가 그냥 그렇게 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도요, 선교 안 하고 내가 상업을 받으면 좋겠죠. 안 합니다. 왜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예배하는 자리가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이거 은혜 감사해서 어떻게 하든 어려운 교회들 있으면 돌보려고 하고, 선교지 있으면 돌보려고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는 오직 하나의 행위가 있다. 무슨 행위라고요? 나눔이다. 나눔은 따라서 합시다. 즐거움이다. 아멘. 줄 때 기쁜 거고요. 나눌 때 기쁜 거예요. 예,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감사는 선하신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체험 속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열매들로,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일로 풍성케 해주시고 주시는 평강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5절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열매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백성인데 이가 누구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다시 말하면 오직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주셔서 이 땅에 열매도 주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복, 우리의 마지막 원하는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뭘 맡겨도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청지기 같이 주인의 뜻대로 쓰고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풍요와 우리에게 주신 번영과 우리에게 주신 강건과 형통함은 혜택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운 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넘치는 은혜로 승리하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 속에 우리를 늘 살피시며 우리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채워주시되 그분으로 안 돼서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 결합하시고
그것으로도 부족한 것 같아서 성령님까지 허락하시며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좋은 열매들 우리 자녀들이 잘 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업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평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